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눠드린 것들을 보시고 17절에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줄친 것 17절을 보게 되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세례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죠. 세례 받고 세례 교인이 돼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 가면은 성찬도 세례 받은 사람만 합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세례 받지 않아도 그냥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교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입교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못 받았어도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폭넓은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목적인 것인 복음이 모든 것들의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17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복음이 열매로 세례를 받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17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쭉 내려가서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9절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손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주권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예정하신 것과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거는 사람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고 오직 이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오고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근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 교회에 부흥되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 있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전도에 대한 온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진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설득을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거는 밑에 있는 대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구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제자예요. 근데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받는 건 좋지만 나갈 때는 사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갈 때는 제자가 아닙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구원받은 자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나올 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사도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이유, 세례보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되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뭐냐? 결국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 서 있어야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 서 있어야지. 거기가 있지 못하면 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런 명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추려서 대략 큰 제목을 놓고 한번 보고자 하는데, 첫째,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가? 전도가 그렇게 미련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 첫째, 세상 지식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지식과 전혀 충돌이 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논리 그리고 세상의 의학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 의학, 과학 이런 것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학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철을 타도 전철을 타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지식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월된 지식이 필요하니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택한 자들에게 들립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아서 본문 처음으로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9절까지를 보았는데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또한 23절로 쭉 내려가 봅시다. 23절,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24절을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18절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 즉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해도 안 됩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홍해를 건넌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뭐냐? 지혜를 찾았다 그 말이죠. 지식이 최고지. 그래도 철학, 지식, 그 다음에 의학, 과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십자가의 도가 뭐야? 그게 무슨 지식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꺼리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나중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꺼리껴하고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해요. 설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로마 병사들이 그 창으로 찔린 그 예수가 설마 메시아일까? 그거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고 자꾸 꺼리낌이 있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을 비롯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구원이냐?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냐? 철학의 오묘한 과학, 논리 이런 걸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이 중요하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 부르심의 귀가 열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귀가 열린 자들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도 귀가 열린 자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두 번째로 와서 택한 자들에게 들린다 그랬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대학을 나왔구나, 저 사람은 깡패구나, 그걸 떠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이 꺼리낄 수도 있어요. 깡패가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사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나왔기에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교회 다니지 못할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300년, 400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한 2000년 됐고, 200년 됐고,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지가, 아펜젤러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지가 130년, 14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글방 선생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저희 큰 집에 가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집에 가면 벼루가, 돌벼루가 큰 게 있어요. 그게 갈려가지고 차돌벼루인데 그게 푹 들어갔어요. 얼마나 먹을 많이 가르는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자죠.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2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구원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영의정의 아들이라도 할 수 없어요. 군수 아들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포도대장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내가 월세방에 살아도, 내가 지하 물 나오는 데서 살아도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관 대갓집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500년 전에 태어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예수 믿는 게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는 들려요. 저와 여러분도 들을 귀가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득이 아닌 복음 전달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너희가 정령이 알지. 너희 똑바로 들어라. 너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분명 확신찬. 내가 다른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설득이 아니에요. 막강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뒤에 보면 이제 가슴이 찔려가 나와요. 그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 저런 못된 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옆집에 교회가 있어서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도 리모컨만 틀어놓고 가요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연속곡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오늘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 이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도에 미련한 것,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 세 번째는 택한 자의 복.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뭐냐? 죽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동이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니들끼리 해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기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5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제 십자가와 더불어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냥 죽노라가 아니에요. 그냥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정통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제자들 이상으로 정통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서신을 13개나 썼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경 말씀이 앞뒤를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를 잘 빼먹잖아요. 이 날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그 저녁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요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암 환자가 왜 치료되지 않고 고통의 그 나라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이 되기를 원해요. 토양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토양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토양.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에다 작물을 심으려면은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돌도 다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낼 때 보니까 모낼 때는 그 빨간 그 흙을 아주 포슬포슬하게 하죠. 그래야만 거기에 싹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모종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의 토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이게 큰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면 죽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예배 빠지면 죽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심정까지 가지 않더라 그 말이죠.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전에 30년, 40년, 40, 50년 전에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심령의 토양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토양이 물된 동산과 같이 밭갈기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내릴 때 하나님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불이 내려져야 될 토양이 지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 회개했는데 하루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죠. 아마 밤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토양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와서 그 안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0문도가 다 성령의 불이 받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토양이 지금 있느냐 하면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토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요, 이삭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항상 그 세 사람을 이 표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꿈 같고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둬야 될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되었고 근데 이삭은 너무나 착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착해요. 근데 왜 애무하게 오게를 가냐 이거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형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로 가냐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왔던 국민학교를 나왔던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던 간에 그 국방부에서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건 대학생이라고 예외 없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그 훈련 그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외 없이 똑같이 뺑뺑이를 굴리는 거예요. 나는 박사 학위가 있는데요.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교 때 박사 논문을 내가지고 학위가 2개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왜? 군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삭과 같이 착하거나 요셉과 같이 착하거나 야곱과 같이 못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깡패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부르고 나쁜 사람도 다 불러서 누구로 만드냐. 하나님 보시기엔 착하고 나쁜 사람 관계없어요.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저 사람은 나쁘니까 한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는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이 나고 천재가 됐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자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헌신봉사하고 그럴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나는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회개할 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무슨 이유? 죄를 졌으면 우리가 더 많이 졌을 텐데. 그런 거. 그리고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착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둥글려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울고 다니면서 회개를 해요. 자신은 깡패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하나님도 우실 수도 있겠죠.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안다.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아. 그러나 이렇게 반죽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치 요리를 할 때 반죽을 만들듯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이건 철학자, 문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착한 자, 선한 자, 가난한 자, 부자, 이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방식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정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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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여기서 죽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제 했던 것, 어제 능력을 행하고 손수건으로 사람을 고치고 어제 죽었다가 살았고 이건 다 지나가 소용없어요. 오늘 또 내가 죽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한 번 체험했다고 그러고 한 번 능력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세워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그 정말 토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어서 날마다 나를 체근시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가?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로 살아가느냐 예수로 살아가느냐 이걸 묻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날마다 죽으면서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간다 그 말이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죽어야 돼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질 못하죠. 아까워서 못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택한 자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택한 자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오해되는 부분이 뭐한데,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될까? 저 사람은 택했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올 텐데 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 누구나가 됐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 간에 전도할 때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그러지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와서 일단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길은 막힙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했었는데,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훈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를 내 피로 세웠다고 했어요. 이 땅에 피로 세운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피로 세운 것, 첫째 교회를 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피로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이 피로 산 교회에 붙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를 보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집에서 성경 보면 돼,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떡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고 해요. 모이고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순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배당 그런데 예배당이 물론 맞죠.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지 내 예배당을 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당은 구약시대 때 예배드린 데가 예배당의 회당. 반드시 원어로 보면 비슷하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뭐라면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의 가치가 예배당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고 뭐라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배당이 내 몸이라고 안 그랬어요. 교회가 내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교회 떠나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를 이렇게도 해요. 아궁이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지만 거기서 나뭇가지 하나 빼내면 그 나무불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 단순한 비교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죽는다니까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학식 있는 목사님들, 미국이나 독일물 먹은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등등 이야기하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대놓고 물으실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려면 분별할 수 있게 봐야 되고, 유튜브를 보려면 담임 목사님 거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특정의 그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류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청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함. 이 청함 속에 들어간 자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또 다음에 그런 것들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티켓이 있다는 것, 이 얼마 임영웅이 티켓만 하나 있어도 막 난립니다. 그 10만 원짜리 티켓이 200만 원도 간대요.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왜 그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결코 그게 싼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귀하고도 귀한 것이며 그 귀한 것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이만큼 받았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책을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책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얼마만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극대화시키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신 자들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자라고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전진 기지로 나아간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우리를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써도 그만이요 안 써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썼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 천국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니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툭하면 교회 간둔다고 그러고, 툭하면 직분 나 때려친다고 그러고, 툭하면 나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봤다면 그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 내뱉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다시 다 주워 담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침만 뱉어도 그거 책임져야 돼요. 무단횡단만 해도 책임져야 됩니다. 신호 위반만 해도요, 책임져야 돼요. 남의 차를 받았으면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함부로 말하고 책임 안 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책임을 지든지 다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회장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여전도 회장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구역장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돈도 있어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도, 좋은 사람도 좀 붙여주셔야 되고요. 구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다른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시간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충성하게 싸우니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고, 돈이 없어도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어도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당해도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이 상처가 나도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충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순을 바꾸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이 나눠드린 거 읽으면서 오늘 말씀, 또 유튜브에도 또 말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도 다시 보면서 믿음을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내가 죽으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단계가 어렵죠.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까지 3시간 하루 밤새 열흘 동안 기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며,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며, 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토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토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질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